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국가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파송되어서 현지에서 학교를 설립한, 그래서 현지의 종교적인 학력 인가를 받은 대학교 연합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합체에서 이제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도움이 필요해요. 교육사역 하실 분도 필요하고, 학교 행정 하실 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교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나라가 운영하는 학교보다 더 세심한 필요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 소개하고 인생의 진로들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전주대에서 양일간 열게 되는데 참가비는 무료고요. 점심은 그냥 준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청년들은 모두가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는 캄보디아에 거의 정기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로 형제가 사역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명이 갈 것 같아요. 또 한 명이 갈 것 같고, 또 있으면 또 한 명이 갈 것 같아요. 누군지는 아직은 확정 단계가 아니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역자가 일어나는데, 이처럼 요소아 센터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이 현지에 세워진 학교에서 그 어떤 그런 필요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소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참석해 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뭐 갑자기 자신감이 약해져요. 묵상하고 계시죠? 네,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왔습니다. 아시죠? 오늘 본문은 7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묵상 7장 맞죠? 묵상 안 하신다요? 상관없는 인생입니까? 매일 성경과 상관없는 인생이시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7장이었는데 7장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짓고 거기에 각종 생물들을 집어넣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비가 시작되어서 홍수가 정말 일어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6장, 7장 이 두 장에 걸쳐 있는 노아의 시대 때 일어난 홍수, 그리고 그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홍수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답을 해보세요. 들어보셨죠? 뭐 교회 이제 막 오신 분들은 저 말이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하면 가장 중요한,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노아의 홍수 하면 이것이 생각나, 그리고 이것이 항상 기억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네, 그리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요? 노아의 홍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있죠. 네? 무지개, 그렇지, 무지개도 있죠. 또 두 쌍씩 들어가는 거. 결혼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네. 네, 그렇죠.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거. 두 쌍이 아니라 한 쌍. 암수 한 마리씩 한 쌍. 네, 또 말해봐요. 물어봐야 돼. 지목을 할까? 동훈아, 동훈이 맞지? 동훈아, 노아 용서하면 뭐가 생각나?
무지개? 왜? 약속이다. 그렇죠, 그렇죠. 동훈아, 비슷한 동훈아, 너는 뭐가 생각나? 사람의 죄악. 사람의 죄악? 죄악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시킬까봐 다 고개를 숙이는데 걱정하지 마요. 안 시킬 테니까. 네, 이쪽을 시켜볼까요? 나 이런 게 재밌어, 막. 설교하다 뭐 물어보면 뭐 사람들이 당황해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쾌감을 맛보고 싶으세요? 목사가 되세요. 아따 정말. 너 이름이 뭐였더라? 소. 너 소 뭐잖아. 이름 뭐지? 어? 나 성현이다. 맞다. 내가 왜 소자가 생각이 나지? 시옷자니까 그렇구나. 그래, 성현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말씀과 함께 지냈겠지? 응. 노아의 홍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심판? 심판. 그렇죠. 또 우리 27개만 시키니까 너무 기분 나쁘세요? 우리 태국 단기팀. 나 예스의 시설을 외면하는데 오늘 유일하게 머리에 포인트를 넣은 우리 보아야. 보아의 포인트를 보고 저 핀을 모든 팀원들에게 끼워야겠다는 생각이 벌써 들었어요. 굉장히 멋이 있었어. 근데 다 끼우면 또 멋이 없을까? 보아가 끼었으니까 뭐 있었을까? 보아의 노아의 홍수 생각나면 생각나는 게 뭐니? 방주. 방주가 뭔지는 알지? 그렇지. 방주. 여러분 방주 하면 생각나는 거 또 있습니까? 이제 홍수 말고 방주. 아니, 화면을 보지 말고 날 봐요. 뭐 화면을 본 것보다 날 보는 게 훨씬 좋잖아. 괜히 작지만 보이고 화면이 좋아서. 방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있죠. 규격. 하나님이 규격을 말씀해 주셨죠. 또요. 너무 어려워요, 방주가? 혹시 창세기 6장, 7장 처음 접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다 알고 있죠, 방주. 그죠? 예, 방주는 엄밀히 말하면 배 아닙니다.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배는 아니에요. 왜요? 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키. 동력이 없더라도 물길 따라 물길을 거스를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배 아니에요. 그냥 상자입니다. 큰 상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일단 동력도 없죠. 키도 없을 뿐더러 동력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대도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방주는 배의 기능이기보다는 보호, 안전, 구원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그렇지, 홍수로부터. 홍수로부터. 이런 기능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홍수나 방주 이야기보다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면 다른 것보다요. 자,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죠? 몇 년이죠? 120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 이전에 나와 있어요. 120년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120년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생명이 120일이 될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육신이 된 그들의 인생이 120년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120년이 될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요? 이때 당시 노아가 살고 있을 때 시대의 평균 수명은 놀라지 마세요. 900년입니다. 900년. 뭐 안 믿겨지세요? 그 근거가 이제 창세기 5장이죠.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 기록을 근거해서 보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900살이에요. 와, 미쳐볼 나이죠. 그죠? 900년이나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900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제가 아무리 축원해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나이가 900년입니다. 육신의 삶은 왜요? 어, 어,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의 평균 수명은 900년이고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이전까지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까지 또 한 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때의 평균 수명은
약 250년에서 400년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 400년까지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200세예요. 200세.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점점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죠. 홍수 이후로.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때 당시에 생명의 연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와요. 시편에. 그 말은 뭐예요? 7, 80세예요. 평균 수명이. 그럼 현대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몇 세예요? 네? 여러분의 소원을 얘기하지 말고 현실을 얘기해 봐요. 몇 세예요? 아무튼 그만큼 되겠죠?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생각한 대로 평균 수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마. 정말 성질 나니까. 몇 살이라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 동주 몇 살까지 살고 싶어? 90살? 우와, 진짜 혼자 살래. 거기 90살. 미진아, 너 몇 살까지 살 거냐? 나 진짜 믿음 좋아.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 예를 들면 꼭 침술구준 생각이 막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 들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봐. 건강해서 80이 넘으면 좋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 수명이 있죠. 그러나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은 다른 거죠. 그죠? 저 기네스북에 오른 인간의 최장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응? 응?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몰라요? 빨리 네이버 검색해봐요. 기네스북에 있는 최장수 나이 몇 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3G입니까? 아직도 검색이 안 됐어요? 127세에 죽은 사람이 있답니다. 많이 산 거죠. 그쵸? 근데 노아의 시대에는 900세예요. 그리고 노아가 살고 있을 때 홍수가 일어난 나이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그럼 950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을 더 산 거죠? 계산이 안 됩니까?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아무튼 그만큼 더 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얼마만큼 더 사는 거냐,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보다 사실은 노아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였냐면 창세기 5장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한 기록의 의도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전에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슬픔 가운데 지내다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셋이 얼마만큼 장성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에노스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노스를 낳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배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의 계보가 셋의 계보로서 노아의 조상들 쭉 나오는 창세기 5장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를 듣다 보면 여러분 쉽게 이런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을 때 여러 가지 궁금증 가운데 그러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잖아요. 대부분 창조과학자들은 최소 40억에서 70억, 최대 110억에서 10억에서 그 이상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 인구를. 그럼 오늘날의 세계 인구는 몇 명이죠? 70억. 오늘날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의 이름을 창세기 5장에서만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을 두 사람 부연 설명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우회인 에녹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성경의 설명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라멕이 56세까지 살아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5장의 연대를 쫙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죽은 나이가 라멕, 노아의 아버지거든요.
라멕이 56세까지 살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왜 예배를 했겠느냐라고 추론해 봤을 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아담이 살아 있었다는 거야. 900년 동안. 그러니까 라멕까지는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누구로부터? 오늘날에 뭐 족보로 따지다 보면 라멕은 아담이 할아버지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에를 뭐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그 위에를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러면 그 고조 할아버지 위에는 뭐 할아버지인지 알아요? 증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고조 할아버지 위에는 뭐예요? 고고조 할아버지일까요? 헷갈려요. 이거 뭐야?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조 이후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멧돼손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헷갈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생전에 봤나요? 혹시 증조 할아버지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청년들 있을 것 같아.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 생전에 봤어요? 증조 할머니. 증조까지는 보신 분이 계시네. 그러면 할아버지는 대부분 보셨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얼굴이 늙었다. 맞죠? 얼굴이 늙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할머니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이게 어른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달리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른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뇌리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 창세기 5장, 6장, 7장을 보면요, 아담의 이야기가 노아 때까지 생생하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아시죠?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는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1600년이에요. 1600년. 1600년 동안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글이 없다고요. 글이. 그럼 어떻게 이것이 전수가 되었죠? 구전입니다. 구전.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어느 순간 어떤 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부터 점점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아담의 증언을 듣고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가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놀라운 가치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의 초반부에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많아지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게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마음의 느낌대로 결혼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다 배우자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죠? 결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까? 미준아 결혼하고 싶지? 동주야 결혼하고 싶지? 동훈이 결혼하고 싶지? 그럼 이제 막 청년의 세계에 들어온 동훈이도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기본적인 갈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계보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이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다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눈에 보기에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일부 다처제죠. 근데 일부 다처제는 성경에서 최초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묵상했죠?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구? 라멕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라멕은요, 연대순으로 보자면 노아의 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었지만 노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셋의 후손들을 제외하고 다른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구축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면서 특이할 점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가 말하는 문명사의 시초예요. 아시죠? 그래서 음악 다루는 자,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철기 문화의 시초,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것이 다 집도성된 형태가 뭐냐면 바로 도시문화예요. 도시문화. 성을 건축한, 한 곳에 모이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 훨씬 전 때부터 이미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그 흐름 속에서 어느 특정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특별히 죄악이 관영하였다, 악함이 넘쳐났다, 부패하였다, 폭력적이다 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그 한탄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시각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인을 여러 명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에서조차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도무지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겠다라고 할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안 돼라고 결심하시고 그때부터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시죠. 두 가지의 선언을 하시죠.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의 날은 120년이야.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딱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유일하다시피 한 가족에게는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게 뭐예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홍수를 생각할 때 심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구원을 염두하지 않으셨다면 노아를 찾지도 않으셨고, 노아를 찾았더라도 구원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다면, 만약 그러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녹처럼 데리고 가시면 끝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방주를 만들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도 120년 동안, 그것도 어디에? 높은 산 꼭대기에. 완전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으라니 이거 엄청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정말 미친 것 같은 명령을 노아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무엇을 염두한 거라고요? 구원이요. 구원. 그런 와중에 왜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니? 저런 걸 만든다니?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은 목적을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동물들 태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가 만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규격대로 만든 공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다 싣고도 3분의 2 공간이 남아요.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빈 공간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야, 좁은 데 있으니까 답답하지. 운동장도 필요할 거야. 수영장도 필요하겠지. 이런 걸 것 같아요. 그 배에 탄 복지란다. 그 배에 탄 동물들의 어떤 편리함, 요걸 염두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긴박하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배의 목적을, 그 배를 만든 목적을 생각했을 때 절대 편의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편의성을 생각하고 유람 비슷한 걸 성격으로 생각했다면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크루즈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크루즈 만드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육식 속에 육지의 동물들의 모든 종류를 다 대표적으로 실어도 공간이 3분의 2가 남는다고.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든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냔 말이에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방주의 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방주의 타기를.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다 만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라. 동물들을 다 이제 배에 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내요. 근데 그 종류와 그 마리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무려 7일 동안 동물들이 배에 탑니다. 무려 7일 동안요. 여러분 7일입니다. 7일. 자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이 배의 목적은, 이 배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홍수가 날 겁니다.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모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누이 얘기하면서 배를 만들었을 거라고. 근데 120년 동안 배만 만들어졌지 아무 일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홍수의 메시지가 딱 선포가 난 직전에 갑자기 큰 비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홍수 이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왜 그러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이슬만으로도 충분히 온 지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최적화된 기후였어요. 비가 안 와. 그런데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상상 한번 해봐요. 비란 비가 예를 들어서 폭우와 같은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니뇨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비가 왕창 한 번 온 거지. 그럼 여러분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렇게 비가 좀 오더니 그쳐버리네? 그게 몇 번 반복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어떻게 다가오겠냐고요? 영향력 없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죠. 몇몇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 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때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도무지 내 마음에 충격이 없어요. 내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머리에 계산이 서질 않는 거라.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평균 수명 900세니까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었다면 대부분 다 그걸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900세를 잡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도대체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도대체 몇 번이나 들을까라고 어떤 민감한 신학자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그 자료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계산 방법으로 900년 동안 홍수의 메시지를, 900년 아니겠죠. 평균 어떻게 계산했겠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수면 900년 가운데 약 8분의 1 시간. 그럼 900년인데 8분의 1이라면 몇 년이에요? 난 시간 계산이 잘 안 되네.
평균 수명 900년 잡고 8분의 1시간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예? 몇 년일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900세에 8분이니까 적어도 100년은 넘겠죠. 그죠?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이거 힘들어 보네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오늘날 평균 수명 7, 80으로 잡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에 대하여서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인가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평균 10.5년이에요. 한 사람당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 하나님, 교회, 복음, 구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시대에 단 8명이에요. 그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5장을 보세요. 괜시리 거기에 아담의 족보가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 아담의 계보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대표적으로 장자들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거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다면 8명만 들은 거예요. 그 말을 8명만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인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 하나님으로 원래 계셨던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서 평균 70억이 넘는 당시의 인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8명. 그것도 노아의 가족,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 그 8명.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조차도 과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과연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정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의 오랜 달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6장 7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왜 노아에게 맡기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9절, 10절, 11절, 11절 이어지는 노아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그런 노아에게 일을 맡기니까 여러분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먼저 중요한 힌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라고 외쳤던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점검하며 나가시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 노아가 120년이라고 말했지만 얼마나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들을 해석했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신학자가 없었겠어요? 70억 인구가 넘는데 그 시대에 과학자가 없었겠어요? 야, 비올 확률은 지금까지 기후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경험상 보니까 그렇게 비올 확률이 없어.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정말 120년이니까 이건 상징일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그 말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한 사람은 8명. 심지어 그 120년이 다 차고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연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7일 동안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동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요, 이런 사건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딱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서 박탈된 지위가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동물들의 주인권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던 아담이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던 동물들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노아에게 야, 암수 한 쌍씩 불러들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노아가 방주 꼭대기에 서가지고 방주 다 지었다 들어온다 해갖고 들어왔을까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벌써 1600년이 지난 거라고요. 얼마나 피조세계와 인간이 벌어져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방주 다 짓고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그 표시를 두고 그럼 동물들이 알아서 나왔을까요? 아유, 그렇게 상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지라.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인간과 동물은 구분된 시대에 살고 구분된 장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끌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평소에 보지도 못한 동물들이 지금 자기의 눈에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 행렬이 7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7일 동안 어떤 인생도 방주 앞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너는 당대에 완전해, 너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너는 정말 내가 보기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과 그 사람 옆에서 보고 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장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에 그런 상태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주셨고 더불어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불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도 그 방주에 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영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경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의 말씀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60억, 70억 가운데 8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율을, 확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8명이라도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확률로 봤을 때 이것은요 몇 퍼센트예요? 이건 퍼센테이지도 안 나와요. 70억에서 8명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무엇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만큼 이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이 감정대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비방을 기꺼이 받아야 하는 세상이고 조롱거리가 돼야 한다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조롱거리를 받더라도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014년이 걸은 걸음이 그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서 주님이 이 땅에 갑작스럽게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위안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이요.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가족입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살 리는 없겠죠. 생리적으로 보았을 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먼저 갈 겁니다. 먼저 가서 여러분을 기다릴 때 나 동주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동훈이 꼭 왔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모든 나와 30대를 함께 보낸 내 인생의 30대를 함께 보낸 사랑하는 청년들, 각인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이름 얼굴들이 천국에 딱 들어와서 내가 천국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야 너 왔구나, 잘했어, 고생했어, 내가 맞아줄게요. 여러분 그때 봅시다. 뭐예요? 안 볼 거예요? 여러분 그때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주님이 그 전에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휴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하도 말을 많이 써가지고 그 작것이란 말은 안 되죠.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어요. 아주 그 지읒 기억 같은 이들이 써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먼저 구원받을 자들이 임박한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먼저 구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안의 선자들,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먼저 그 고통에서 구원시켜 주세요. 그게 뭐예요? 휴거예요. 근데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산 사람만 들림 받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같이 들림 받아요. 자, 그럴 때 공중으로 우리가 싹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주위를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내 세 아들도 있어요. 됐어, 일단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보라가 보이네. 이야, 쟤 잘 제대로 살았구만. 가연이가 보이네. 이야, 좋아. 그리고 쫙 올라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상상해 봤는데요. 보이는 사람은 당연하게 보여요. 근데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안 보이는 사람들. 내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올라갑시다. 아니, 올라가는 게 아니죠. 다음 주에 올림을 받읍시다.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괜히 열받아가지고 겁나 설교 오래 해버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설교 5분 같았죠? 진짜로 예라고 하기에 들으니까 당황스럽네. 여러분 표정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겁나 힘들었다는 표정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상징적으로 120년의 시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120년의 시간은 뭐예요? 이미 심판이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선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미
심판은 선포하시고 가신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26장이에요. 그거 잘 해보세요. 그건 징조예요, 징조. 근데 그 징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상기후라고 말해요. 엘니뇨라고 말해요. 그냥 환경이 변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세상의 방주,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70억 중에 8명입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함께 갑시다. 꼭 가십시다. 여러분,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노아와 같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예요? 성적 타락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세요.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 너무 밝히지 마세요. 유혹하기 위해서 얼굴에 칼 대지 마세요. 뭐 빼지 마세요. 몸매 좋게 한다고 여러분 몸매 드러나는 옷 함부로 입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입고 다녀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갔던 세상이었음을 기억하세요. 보기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이 다듬은 얼굴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칠하는 얼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셔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성적 타락에서 여러분이 구별이 되어지고, 부패와 폭력적인 성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온순하고 뭐예요? 사랑스럽고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꼼생이, 아유 저런 쪼다, 아유 세상이, 네가 세상의 맛을 그렇게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아우 나 불쌍하다, 이런 갖은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찬양합시다.